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이제 살해당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는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임명받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그 뛰어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또 5절에서도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이해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죽이려 하고 이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는 7절 하반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조치를 취하려고 다 뒤지는데 그게 흠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남의 그 신앙 행위를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송인규 교수가 쓴 3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 책이 참 인간의 내면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목이 3마리 여우 길들이기 아닙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다스리기 힘든 3마리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다스리기 힘든 3마리 여우가 뭐냐? 야망, 질투, 경쟁심. 지금 송인규 교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내면에 여전히 잘 다스려지지 않는 여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3마리 토끼는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야망, 질투, 경쟁심. 예전에 나온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모차르트를 소재로 한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살리엘이라고 하는 궁중악사. 그렇게 그냥 그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보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번뇌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살리에리도요, 이 보통 음악가가 아닙니다. 궁중음악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궁중악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있는 음악가인데 3마리 여우는 못 잡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도 탁월한 그 모차르트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쇠약해져가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그 우연히 듣게 된 그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 그 가사 보고 이렇게 확 그냥 맛이 가버린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도 참 철딱선이에요. 그냥 다윗이 잘했다,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면 되는 걸 왜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왜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오늘 그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이 많아요. 여기 이 남장한 여인도 많고 남자도 그 여인이고 여자도 그 여인인데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수요 예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지난주 목사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난주 목사가 그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배려해줘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울처럼 그 속의 여우가 그 막 발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울도 참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18장 6절 말미에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느냐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다 지금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그 철없는 그 어린 여자들 그 노래하면서 놀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린 아이들 그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이성을 잃어가지고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여우가 하는 가장 악한 짓은요 나쁜 상상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여자애들 그 놀고 있는 그 노랫말을 가지고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 이 얼토당토하는 공상력이 이게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상상이 많은 분 계세요. 그 박 집사가 나 욕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이고, 참, 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질투하고 막 왜 옥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는 거야? 나는 왜 옥 목사님을 닮지 못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애쓴다면은 그거는 추한 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느 부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성도님이 그냥 와, 이 목사님은 만만히로다. 이 찬수 목사는 천천히로세. 그 이야기가 들려져 가지고 내가 그날부터 그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공적인 설교에도 안 세우고 저기 어디 제주도 이런 데 보내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만큼은 진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찬수 목사가 오늘도 막 그냥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이 여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목할 걸 주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역자들한테 종종 제가 강조하는 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하여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민감해야 되는 데는 둔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데는 마음이 둔해가지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리고는 좀 둔해도 되는 데는 막 민감해가지고 막 누가 자기 뭐 천천히라 그러는지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나 만만이지 맞지 확인하고 이게 지금 다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고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종종 부탁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순수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분당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앞에서 좀 둔해도 되는 데는 좀 둔하고, 뭐, 누가 나보다 칭찬 좀 더 들어도 그냥 뭐, 허허, 웃고 같이 좀 축복하고, 그런가 하면은 진짜 예민해야 되는 데는 정말 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접속사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의논하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에게서 많이 배우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성을 가진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내버려두면 여우들이 나보다 남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투가 내 안에 꿈틀꿈틀하여서 그 남을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고관들이나 장로들과 총리들과 같은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직장이 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종종 그 자기 직장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토로하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 아직 나이도 젊은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그런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고 그리고 그거 올바르게 좀 잡아보겠다 그러면 세상에 그게 바로 고쳐지기는커녕 왕따 당하고 막 얼마나 서로를 부추기고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요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참 미안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더불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온실에만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하기야 뭐 저도 뭐 그렇게 수월하고 편한 삶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오늘 본문과 같은 총리들과 고관들 같은 이런 그 세 마리 여우가 득실거리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다니엘처럼 멋지게 헤쳐나가며 물들지 않는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은 진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충성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출신인 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록 출신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대목에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이 대목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저에게 자상한 아빠 하나님이에요. 딱 이 대목을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지가 있거든요. 지난 주가 이제 월말이니까 월간지가 배달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 없이 폈더니 놀랍게도 딱 이 내용을 지금 월간지에 기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서론에 썼냐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위기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할 때보다 더 위기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 주장이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는 외부의 탄압의 문제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안에서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 2017년도 3월 달에 기훈실에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목회자를 불신한다. 또 나는 평신도를 불신한다. 이런 항목이었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0% 나왔고요. 평신도를 불신한다. 48.8%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성도들보다 목사를 더 불신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카톨릭, 불교, 개신교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나는 카톨릭을 신뢰한다. 32.9%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나는 불교를 신뢰한다. 22.1%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나는 개신교를 신뢰한다. 18.9%입니다. 꼴찌예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 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읽어드리기로 했는데요. 2015년 10월 달에 불교사회연구소가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불교 신자만을 상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1200명을 대상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신부님을 신뢰한다. 51.3%예요. 나는 스님을 신뢰한다. 38.7%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한다. 겨우 17% 나왔습니다. 근데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을 지금 전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부활 아닙니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하면 진짜인지도 모른다라는 정직을 우리가 담보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 신뢰한다 17%밖에 안 나오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설문조사 목사들보다야 우리 평신도가 점수 더 잘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0.2% 차이예요. 1.2%네. 참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뭘로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네요. 이런 평가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제 주변에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목사님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지방에도 가보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 제가 만나보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그냥
대표적으로 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흐리는 게, 그래서 난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내 남은 생에 막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작은 교회에 그렇게 성실한 목사님들에게 누끼치지 않는 게 내 목표 중에 목표예요. 근데 지금 숨도 안 쉬고 내가 지내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누를 끼칠까봐. 지난 1년 동안 드림센터 10층에서 그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렇게 분리개척교회 6호 교회 잘 이제 1년간 연걸어가지고 이제 그 수지에 있는 국제학교로 이제 이 교회가 옮겨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늘 꿈 교회 양주승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랑 오랜 세월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그 분리개척 인큐베이팅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정말 내가 존경스러워요. 사람 모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분리개척 6호 교회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그냥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막 입에 막 그냥 막 모타를 다른 것처럼 뭐, 어이구, 저 사람 오늘 빠다먹고 왔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암만 이렇게 말 잘한다는 소리를 잘 들어도 사람이 진실성이 없고, 뭔 얘기하면은 이게 과장하는 건지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은요, 세상에 믿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쟁취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걸 얻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면 비결이 뭐냐? 정답은요, 그가 갖춘 두 가지 균형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세 번 여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이 탁월한 실력이 첫 번째 균형이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는 탁월한 실력만 가졌던 게 아니라 깨끗한 도덕성, 도덕적인 깨끗함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부러운 거 아닙니까?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이 잡듯 다 뒤지는데 뭐 부정한 것들이 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말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그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비겁한 이야기예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약한 속담에나 대내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털어서 먼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나 잘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이게 지금 본문과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인간의 못된 여우, 그 질투 시기로 예수님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다니엘과 같은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넘겨준 것 같은데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소리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이거 좀 닮을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회식 자리 가서 술 잘 못 마시는, 분위기 좀 깨는 그것 말고는 어떤 허물도 나는 내 직장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님을 좀 닮을 수 없을까요? 교회가 그냥 멀찍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데 장로 되고 권사 돼가지고 교회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커튼이 또 열어젖히고, 커튼 열어젖히면 또 있고 또 있고, 그 뒤에 그냥 냄새가 나는 썩은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교회랄 수가 있습니까? 멀리서 보는 모습이나 가까이서 가서 보는 모습이나 한결같아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뭐 천사들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숨겨놓은 구석이 없는, 이게 다니엘에게서,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진실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힘을 인테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한다.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설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성공을 위하여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산물로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막내가 한 달 전 됐나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요새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종 불러 앉혀놓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 얘기 잘 들어라.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의 깊이만큼 주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칼집을 마련해야 된다. 칼집도 없는데 그냥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만 구하면 그게 너한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도덕성, 진실성, 이런 칼집은 없고 명문대학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 따고, 그러나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도자가 되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심지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의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칼집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 대학 떨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실패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칼집이 마련되지 않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그 칼이 자기를 벤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앞에 탁월은
칼이에요. 기능적인 탁월이에요. 뒤에 아버지가 말하는 물의 끓음 같아선 정내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칼집이에요. 칼집.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앞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인간 이거 완전히 폐륜아예요. 폐륜아. 기능적으로 탁월한 건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미숙아예요. 날카로운 칼은 가졌지만 충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뭐 아버지의 여잔지, 이게 뭐 이 짐승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명문대학 가야 돼, 칼집은 마련해 주지 않고 칼만 날카로워도 가르치면 그 르우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8편 70절의 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셨나? 7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두 가지 균형이에요.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라면 야곱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인데, 근데 여러분 7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손의 능숙함보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되는 삶의 질서가 잘 회복이 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에요.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건 결과고요.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원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균형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마음이 민첩하여로 돼 있는데요. 우리말에 이게 그렇게 썩 잘 표현한 거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음부터는 영어로 할 때는 꼭 자막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는. 마음이 민첩하여가 지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엑셀런트가 아니에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엑셀런트한 게 아니라 excellent spirit이라고 말하는 탁월하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 애써보지 뭐, 이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는 게 중요하지 바람에 나는 겨가 돼가지고 내가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탁월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은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비록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직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동료도 여러분의 정직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12월 달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리본, 화면으로 그 리본 로고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리본, 리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세상에 탈취당한 세상의 그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빼앗겨버린 비참한 상태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리본, 이번 크리스마스 때 빼앗긴 영역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뭘 되찾고 싶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빼앗겨버린 신뢰, 신부님보담도 선임보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팀에서요, 리본 그 배지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종류의 배지예요. 물론 이 배지를 저희가 판매해가지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이제 선물하는 기금으로 쓸 건데요. 그러려고 뭐 고목적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구입해가지고요, 가슴에 다셔도 되고요, 가방에 달아도 되고요, 집에 눈에 띄는데 보고 두셔도 되고요.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배지의 정신을 살려서 크리스마스 리본, 빼앗겨버린 정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빼앗겨버린 신뢰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교회라 그러면은 뭔 소리를 해도 믿어주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무리 믿겨지지 않는 말이도 저 사람이 말하면 그거 믿어야 돼.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우며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제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는데요.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당시의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그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그 초기부터 그 당시 왕이던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국도 바뀌고 왕도 여러 바뀌고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또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게 또 발탁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 오랜 세월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표현 속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그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분을 주목하게 된 거는 우연히 그 KBS 스페셜에 나와서 이분이 그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이 축적과 관련된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를 봐라. 그 창의적인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은 창의적인 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분 주장에 따르면 지금 산업 현장에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우리 손에 스마트폰으로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냐고 이분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개념 설계라는 거는 그 남의 설계도 가져다 베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줄 아는 능력, 이게 개념 설계라 그러는데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거는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과 실험, 연습과 훈련과 실험, 연습과 훈련과 실험, 이 오래 계속 반복되는 이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 기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느냐, 이런 수천 번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되는 개념 설계 역량이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 산업화 시기에 막 선진국 그 벤치마킹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일본 것 갖다 베끼고 미국 것 갖다 베끼고 거기다가 또 빨리빨리 문화, 이 속도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급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의 주장이 이런 단기간에 성과 내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력이 다 끝나가는데 이런데 이제 젖어가지고 오래 이 축적돼가지고 반복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 설계 역량이 없는 풍토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막 엄청난 위기에 지금 도래할 것이다. 그걸 제가 듣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걸 제가 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경청했는가 하면은 이게 꼭 영적으로 말하면은 목사인 저한테 또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강의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가벼운 종교로 그 전락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소설을 안 읽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제게 막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뭐 목사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고 제가 지금 뭐 신학 교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존재의 가벼움. 왜 영적으로 좀 묵직한 이런 그런 내공이 나는 잘 쌓이지 않는 건가? 그런 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또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뭐 사람은 좀 많이 모이고 또 과장된 소문은 좀 나 있지만 그것 전부 과장된 소문이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봐도 어떻게 이게 축적되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장로, 그러면 이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공을 가진 분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 그럼 이건 엄청난 내공으로 그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직분이 권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권사에 대한 무게감이 없잖아요. 나이 좀 들어 보이면 그냥 권사님 불러주는 거고, 젊으면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는 거고, 더 젊으면 형제님, 이게 나이 등급으로 지금 갈라버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축적이 일어나자, 축적이. 그러니까 특세, 일주일, 그러면 한 7,000명씩 모이고 막 2시간 자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특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일상적인 영성으로 연결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 이벤트. 이런 의미에서 제 자신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누가 다 교양 있고 점잖으니까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없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성숙을 위하여 지금 어떤 것에 연습과 훈련과 은혜, 새로운 도전, 인격적인 기표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런 축적된 영적인 자산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그 초신자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묵직하고 깊은 이 축적된 그 내공을 쌓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들 모임을 한번 가졌거든요.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이제 저보다 대선배님이에요. 그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의 그 초창기 때부터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 저희들을 꾸지람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헛문만 들어가지고 옥 목사님 10,000명 이상 모이던 때 그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흉내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그게 지난 16년 개척 이후에 얼마나 저에게 아픔으로 그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찬수 목사는 지금 옥하는 목사님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또 우리 교회 젊은 그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제가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30대는 30대 때에 쌓아야 될 영성이 있고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30대 쌓아놓은 그 영성에다가 축적되는 40대의 영성이 있고 50대는 30대와 40대에 쌓아놓은 그 영성을 바탕으로 깊이가 더 들어가 존재가 그 목사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대 때 그 시금방지기에 무슨 책이나 끼고 다니지 말고 책도 읽어야 되지만 현장을 뛰어다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 성도님 찾아가 손잡아 드리고 사업 실패해서 우는 그 자리 찾아가 눈물을 닦아드리고 질퍽한 그 시장 영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30대 때 발로 뛰어다니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이 자기 영적인 바탕에 이것이 쌓여지고 그 다음 40대는 그걸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에 대한 책도 읽고 신학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쌓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20대 후반의 그 교육 전도사하고는 존재의 깊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 가까이 되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다니엘이 지금 80대 초반 연세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 전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을 때 그 축적된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적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좀 영적인 이 내공이 쌓여가는, 축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영적인 자산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가 쌓아야 될, 축적해 나가야 될 걸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축적입니다. 기도의 축적.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뭡니까? 기도의 축적이에요. 우리 다니엘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의 축적을 쌓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축적의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축적의 목표는요,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풀지 않고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가는 이런 게 몸에 익을 때까지 쌓아야 되는 게 기도의 축적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관 120명도 나오고 다리오 왕이 세운 다니엘 말고 또 총리 2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또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다음에 4절, 이에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인과관계가 문제제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민첩하고 고관들,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결과, 그 다음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발견되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늘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그것도 아주 저급한, 자기보다 조금만 앞서면은 어떻게 해서든 밟으려고 발부등을 치고,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다 싶으면 바로 갑질로 들어가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요, 그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방들이 질투심으로 자기를 모함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제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참 자책이 되는가 하면은, 오늘도 저는 여전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에 봉착해요. 누가 나를 모함을 해요. 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짓을 하면 바로 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맨날 받는 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맨날 그 사람에 대한 울분이 쌓여가잖아요. 목회 한 30년 하면은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1이라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100,000인데 계속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가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그건 반증이에요, 반증.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의 그 깊이를 쌓아야 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거의 본능으로 일어났던 우리가 바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깊이까지 갈 때까지 우리 기도에 이 축적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5편은요, 지금 다윗이 그 적의 압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시편 55편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녁에도 힘들고 아침에도 탄식이 나오고 정오에도 막 그냥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구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런 근심과 탄식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존재가 가볍냐라고 느낄 때는 종종 어떤 때냐, 내 탄식 소리를 우리 집사람만 들어요. 내 아내만 들어요. 내 탄식 소리를 내 가까운 어떤 동료 목사가 이거를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맨날 저렇게 분노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축적된 기도의 내공이 없어가지고 맨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막, 뭐 교회가 이게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뭐 맨날 이해관계로 막 다투고, 상처받고 싸우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고요. 이제 또 새해가 밝고 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의 축적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그래도 꽤 기도의 축적이 쌓여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의 축적이에요. 자,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축적된 감사에서 나오는,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는 그 본능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해 주셨다. 그때 나오는 감사는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겨서 감사하는 이 태도 속에는 그 길이 굉장히, 그 감사의 길이 많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지난 6년간 못했던 그런 그 신앙교육, 인격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종 이제 대화하자 그러면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제 훈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너 있잖아? 아빠가 그 등산을 좋아하잖아. 내가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면 기가 막히다. 이야,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데다가 경치도 좋고 또 잘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놨는지 감탄할 때가 많아. 근데 있잖아? 이 길은 정부가 만들어 준 거 아니야. 이거 지자체가 만들어 준 거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등산객들이 만드는 거야. 길이 좋으니까 한 명이 지나가고 두 명이 지나고 자꾸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런 길이 나오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이제 시험 쳐놓고 한 석 달 이제 팽개쳐 놀고 막 그냥 막 무절제하게 생활하고 하면은 그거부터 네 대학 생활에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건 다 습관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묵묵히 듣더라고요. 얘기 끝나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뭐, 그래서 얘가 길이 지금 잘 안 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 길.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이 감사의 그 본능이 아니라 축적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만들어 놓은 감사의 길이 별로 없고요. 불평의 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거의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거의 감사 한 5번 할 때, 불평 한 5번 할 때, 감사 1번, 이건 굉장히 성숙한 분이 이 정도일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요, 불평 한 10번 하면은 감사 1번, 또 조금 더 미숙한 사람은 불평 한 30번에 감사 1번, 더 나쁜 사람은 불평 50번에 감사 하나도 없고, 이 길이 안 나서 그래, 길이. 우리가 이제 이 감사가 계속 축적이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쪽에 길을 만들어야 돼. 이제 어지간하면은 길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감사의 길이 잘 나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본인이죠. 이 감사의 길이 잘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참 불행하게도 감사학교라는 책에 보니까요,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사모님이 많이 또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아픈 아내에게 옥중에 쓴 편지를 제가 보고요, 진짜 울컥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대목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보고, 그 동인이가 그분 아들이잖아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 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음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제가 이 편지를 읽었는데 어느 데부터 울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거를요, 저처럼 그냥 서재에서 이렇게 썼다면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문장력이 참 좋아. 지금 손양은 목사님은 감옥에서 지금 옥사하기 직전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 병중에서도 여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라. 그런 요지의 편지를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그 감사의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부터 불평의 길은 조금씩만 줄여가시고 대신에 감사의 길을 자꾸 만들어 닦아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그런 감사의 내공이 좀 쌓여질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세계에서 제일 바쁜 제일 유명한 여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요. 전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이분이요, 내가 참 감동을 했는데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이거는 절대로 빼먹지 않는데, 그래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적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요, 그렇게 성실하게 적는 것도 주목이 되지만 감사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 예를 들어서 한번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못할 사안입니까? 이 가난하다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 스파게티 드세요, 스파게티. 누가 스파게티를 못 먹습니까? 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난히 파란 하늘을 참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이게 못할 감사냐고요. 이분이요, 이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지속해서 쓰고 있대요. 신앙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의 이 감사 습관이요, 그 107kg 낙담한 흑인 미혼모, 오프라 윈프리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낙담한 흑인 미혼모를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감사 노트를 제작하려고 해요.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감사 노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부터 이 감사를 쌓아가자고요, 감사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강의를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에요, 그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 미국에서 꽤 유명한 마술사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6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그 뇌에 산소가 공급이 끊어져 가지고 6분 정도 숨을 안 쉬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기록을 세웠는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17분 4초를 숨을 안 쉰 사람이에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이분이 여기에 도전하게 된 그 동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아주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 뭘로 유혹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숨을 오랫동안 안 쉴 수 있는 마술을 자기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고무호스를 풍선에 연결해가지고 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위 내시경 할 때 왜 막 그 안으로 그 호수를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호수관에다가 풍선을 연결해가지고 거기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숨을 쉬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감쪽같이 마술을 할 수 있다는 그 엉터리 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해요. 막 안으로 이제 호수 집어넣는 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거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가장 바보스러운 시도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숨을 참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요가 선생님을 찾아가고 심장이 의사분도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을 줄이는 이 훈련을 막 엄청나게 오래 했답니다. 살도 빼고 식이 조절도 하고 호흡 조절하고 2년을 그렇게 훈련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가지고요, 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큰 이제 투명한 욕조 안에 이분이 그냥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17분 4초 숨을 참습니다.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술사가 미국의 유명한 테드 강의에 나와가지고 그 비밀을 이제 밝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히는데 그 너무 싱겁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비밀은 1초씩 숨을 참아가는 그거를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자기가 반복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트레이닝, 프랙티스, 익스페리멘테이션. 아까 그
교수님 우리나라 산업에 문제가 있다가 하여튼 빠진 세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연습, 훈련, 실험, 연습, 훈련, 실험. 이거를 2년 동안 반복을 해서 1초씩 시간을 늘려갔는데 이분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테드 강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트레이닝, 프랙티스, 그러더니 이렇게 울먹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세계적인 마술사가 그 강연을 하다가 울먹울먹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눈속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뭐 집어넣고 가짜로 숨쉬는 이걸로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그 인물인데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열왕기 상하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한 몇 줄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의외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이 그겁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게 지금 낳고가 나왔죠?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맨 마지막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분은요, 애 낳은 것 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짧은 한마디가요, 엘리야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했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이게 압축된 설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엘리야과 아니에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와 같은 영웅의 위치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 저 못합니다. 여기 엘리야과가 몇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엘리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에녹 아닙니까? 다. 우리 엘리야처럼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눈에 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만 먹으면 에녹과 같이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쳐서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한국 기독교는 너무 얕아, 한국 교회 목사들은 스님이나 신부들보다 너무 얕아, 가볍게 짝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죠. 오늘부터 조금씩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축적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년 이맘때쯤 돼서는 조금 더 축적이 있고 후내년 이맘때 돼서는 또 조금 더 축적이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이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해. 언제 감사하느냐? 시험이 닥쳐올 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감사해. 언제 감사하느냐?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굉장히 영적인 축적이 많이 이루어진 분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아버지, 저도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축적이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가볍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인물은 그 프로야구 감독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힐만이라는 외국인인데요. 이 힐만 감독이 독특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정규 시즌 막바지에 나는 내년에 감독 재계약 안 한다. 미리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올해까지만 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그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국 시리즈가 열렸는데 놀랍게 이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통 우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연봉이 껑충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흔들림 없이 딱 한국 시리즈 끝나니까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사상 우승팀 감독이 바뀐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를 뒤져보니까 이 힐만 감독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뚜렷한 그 자기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이런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뚜렷한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다가 보니까 뭐 우승해가지고 연봉을 더 준다든지 우승 못해서 뭐 연봉이 깎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뭘 결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 멋지게 보였는데요. 그 힐만 감독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인물이 있는데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드라는 영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예요. 뭐 그 현역일 때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또 뭐 대한민국에 이 프레디 머큐리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뭐 현역 시절에 막 영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뒤흔들고 유럽을 뒤흔들던 그런 어마어마한 가수였는데요. 불행하게도 45살 그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프레디 머큐리에게는 메리 오스틴이라는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앞두고 있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그 여자분에게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다른 남자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동성애를 고백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 사랑하는 그 동성 남자가 있다는 그 사람과 결혼은 하겠냐고. 당연히 결혼이 깨졌죠.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가 평생을 그 여성을 잊지를 못해요. 보니까 막 그렇게 박수받고 열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은 늘 그 여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Love of My Life라고 하는 그 히트곡도 이 여성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레디 머큐리가 죽을 때 그 자기 재산 절반 또 저작권료 그리고 방이 28개 딸린 런던의 대저택을 그 동성애를 함께 나누던 상대 남자에게 주질 않고 이 여성에게 줍니다.
참 이게 의외 아니겠습니까? 20대 때 결혼할 뻔한 그 여성에게 45살에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 유산을 절반 이상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유산을 그 동생의 남자친구한테 주지 않고 그 여성에게 줬느냐? 그 죽기 전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더라면 이것은 당신의 몫이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결혼한 거랑 다름없이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울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열광을 받으면서도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방황하는 그 모습도 참 안쓰러웠고, 그런가 하면은 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분의 혼란을 막아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맨 끝부분에 가서는 내가 목사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가수처럼 수없이 방황하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는 너무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힐만이라는 프로야구 감독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뚜렷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그리고 셋째, 직업.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바쁜 삶을 사는데 유혹의 내용도 다르고 유혹의 방향도 다르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유혹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힐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나 십자가도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그때에 행동 양상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십자가가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다면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뚜렷한 삶의 그 힐만 감독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1순위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이제 지난 2학기 내내 살펴봤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이 다음 주 마지막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저보고 다니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여러 은혜가 있지만 그중에 두드러지는 정리가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 8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또 사명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정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지금 집어 던져지는 그런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을 가까이 지켜본 그 다리오 왕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또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 번역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유죄라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라 그러면 이건 무죄다. 이게 삶의 기준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사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면 그 아닌 거다.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 말씀으로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거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그렇게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내가 이게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감독 계속 해야 되나? 돈 얼마 주는지 보고 결정하지 뭐.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내 삶의 기준 그 있습니까? 최근에 그 TV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3년 전의 일인데요. 당첨금이 무려 19억 5천만 원이에요. 뭐 별로 안 부러운 듯한 그런 그 표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금 떼고 1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늘 자기가 꿈꾸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경치 좋은데 집 한 채 짓는 거였는데 1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당장 했죠. 경치 좋은 남한강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평생 꿈꾸던 집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그 돈 받아가지고 집 한 채는 지었는데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정도가 아니고 그 부부가 지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소송 걸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로또 당첨되기 전에 그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금슬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부부가 서로가 얼싸안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로또 13억 5천만 원 받고 집 한 채 남기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이 부러운 건가요? 그 남한강 경치 좋은데 집 안 짓고 저는 제 아내와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게 훨씬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또 1등도 이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떨 때 재앙이 됩니까? 그 가정에, 그 삶에 뚜렷한 어떤 우선 기준, 우선 순위, 삶의 원칙, 이런 게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로또 사가지고 끌고 똑꽝이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안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 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물질, 명예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우리 우선순위가 지금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거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인데요. 이번 성탄절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성탄절에 파티하고 막 백화점에 막 그냥 화려한 그런 장식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요, 그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현이 안 되면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 무슨 뭐 교회가 무슨 구제하는 데도 아니고 뭐 3억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뭐 기관에다가 그 뭐 보내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이 구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그 복지재단 구제 행위는요, 내 안에 임마누엘, 그분 자리 잡으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그게 구제고 선물이고 복지재단 이웃사랑이지, 내게 임마누엘이 구현이 안 되는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과 또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임마누엘이 내가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반응해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이 정신으로 세워진 삶의 기준,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회복이 뭐냐? 소신 있는 삶이에요. 본문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또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음모를 꾸미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라 그러면 무죄예요. 내가 뭐가 니들 앞에 내가 감출 게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소신 아닙니까? 소신? 요수아 24장 15절 맨 끝에 보면은 그 요수아의 놀라운 선포, 니들이 뭐라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소신이에요, 소신. 저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에게 뭐 종종 그 전하는 제 목회 철학을 저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너무나 심오한 표현을 저는 하나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얼마나 고상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개는요, 뭐 저속한 나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는 상황이에요, 상황.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면 기차가 그럼 더 빨리 달려야 됩니까? 이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사람들은 떠나고 몇 모이지 않으면 그럼 기차가 천천히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가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짖든지 기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개가 많이 짖으면 빨리 가고요, 개가 안 짖으면 서는 거 아니에요. 기차는 오직 한 표시만 따릅니다. 신호등만 따라요.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게 기차예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동료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동료가 아주 저의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동료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와, 이 동료에 나오는 아기가 너무나 위대한 아기예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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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나는 여기 나오는 아기를 존경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차가 뭐 어떻게 떠들어대든지 간에 그 시간에 자야 되면 자는 게 그 아기예요. 너무나 이 소신 있는 아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오는 옥수수는 더 존경스러워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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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차를 떠들든지 말든지 옥수수는 하나님 주신 햇볕 받고 그 토양에서 뿌리에 열매를 먹으면서 잘도 큰다는 거, 이건 너무 그 존경스러운 옥수수 아닙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뭐라고 우리는 옥수수만도 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난 내 길을 가는데 뭐라고 찝쩍거리면 또 움찔해지고 또 위축이 되고 가다가 또 걸음 멈추고 뒤돌아서고. 그거 아니에요. 기차가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자야 될 때는 자고 옥수수는 자라고 개가 어떻게 짖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호를 보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을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든지 내 교회를 뭐라고 밀가부르듯 까부르대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우리 속도대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안 됐냐고요? 옥수수만도 못한 인생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딱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유죄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다. 뭔 소리냐? 누가 과장스럽게 저를 떠받든지 간에 거기에 놀아나면 망하는 거거든요. 놀아나면 바로 망해요. 누가 나를 죽게 세우든지 간에 나는 내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같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예요. 다니엘과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응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여기 나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니까 이 깊은 어두움이에요. 인생길 가다 보면 어두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터널을 지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무려 7년간의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요. 제가 그 터널을 지나보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게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이게 예고가 되면은 뭐 견디겠는데, 이제 뭐 6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인생에서 가장 이 터널이 힘든 게, 깊은 어두움이 힘든 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제 인생에 왜 어둠이 왜 없겠습니까? 우울함이 왜 안 생깁니까? 그러나 저는 강조해서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두움이 터널에 올 때 하루를 넘길 때가 많지 않아요. 하루 지나면 회복이 돼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깊은 어두움에 빠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선순위, 이 기준, 삶의 원칙, 이게 잘 세워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열흘 전에 이 자리에서 훈련 수료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유난히 그 예배가 이번에 은혜가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 아주 젊은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이 이제 왜 내가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이분이 간증 첫 마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년 여름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비로소 저의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등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위대함이 뭐예요?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막 더 당황하고 막 더 힘들고 그러다가 또 막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뭐 또 다른 막 남자 찾고 첫사랑 찾고 이런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가정에 남편과의 불화가 생겨 가정에 위기가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남편들이 다 부러워하는 내용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랑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 누리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그 다음 보세요. 제가 먼저 누려야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저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원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삶에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기준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뭘 구합니까? 기준이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요, 저 남자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됐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신세 한탄하는데 그 시간에 이 아내 되시는 이분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사랑을 내게 흘려보내주시면 이 흠뻑 젖는 이 사랑으로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주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주면 위기를 맞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 부부 싸움하는 거, 뭐 양상은 다른데 이유는 다 하나예요.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다른 이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편의 믿음 좋은 남편의 그 귀한 중심, 믿음 좋은 아내의 중심, 하나님, 제가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사랑을 좀 보내고 싶은데 제가 사랑이 좀 결핍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저에게 흘려 보내주시면 이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담임 목사인 제 기도와 일치되는 기도예요. 제게 사랑이 없어요. 냉정합니다. 힘든 일을 만난 성도를 봐도 그 안에서 긍휼함은 저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구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흘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 그런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명 앞에 흔들림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세워지면 사명 앞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옆에서 난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우리에게 평가하는 평가가 흔들림 없이 항상 섬기는, 여기에 항상이라는 게 뭘 강조합니까? 그 다니엘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속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8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우유곡절의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항상 그 한결같은 삶을 견지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준이 있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멘도 목이만하게 소리 내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를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건지 이렇게 몽롱하게 그냥 쳐다보고, 그래도 나 하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하늘을 찌르다가 어떨 때는 또 다운이 돼가지고 우울하다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지난주에 아멘 하고 그랬다가 이번 주 이러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제나 오른이나 한결같이 그 모습을 견지하시니까 하나도 내가 상처가 안 돼요. 그렇게 그냥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딱 그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항상의 그 모습을 견지만 한다면 그냥 업돼 가지고 아멘 지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말이에요, 그 뚝배기, 사실 그건 내용물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 허용 국물 나와 있는 그런 그 뚝배기에다가 뭐 설렁탕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무슨 맛으로 뭐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만 미국의 어떤 유럽의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난 뚝배기가 좋아요. 이 오래 푹 꼬아가지고 그 진국인데 거기다 뚝배기 해가지고 은은하게 해서 이거는 뭐 미국 사람 절대 모를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뚝배기. 이 얼마나 이 뚝배기 같이 은은하게 그래서 한결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몽롱하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업다운이 심하고 뭐 제가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성도들 그 정수 불안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막 목사가 어떨 땐 막 충만했다가 막 어떨 땐 우울했다가 오늘은 우울해서 설교가 안 되니까 자습하고 돌아가시라 그러고 막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16년 동안 그저 한결같이 막 뒤집어 놓는 설교도 못하고 뭐 늘 그 모습 견지하는 이게 뚝배기 아닙니까? 이게 뚝배기.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야, 오늘 점심은 설렁탕이다.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은요, 화려한 어머니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 모습.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지면 욥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속성이에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외과 의사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왜 외과를 택했는지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대학 시절에 막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하 한번 살아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 이 선교의 꿈이 커가지고 그 20대 초반에 젊은 그 의학도가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또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이셨대요. 그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요. 교수님께 여쭈었답니다. 교수님, 선교의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교수님이 그게 외과다. 그래가지고 외과를 갔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단기 선교할 때마다 선교 가가지고요. 외과니까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열악한 장비도 뭐 몇 개 가지도 못 가고 그러는데 이런 뭐 어떤 네팔이나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떨 때는요. 그 수술을 뭐 하루에 10건도 하고 11건도 하는데 제일 많이 수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30건인가 40건을 했대요. 물론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뭐 30건 40건 했대지만 하루에 40건을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감동하는 게 뭐냐? 20대 초반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외과를 택했는데 지금 환갑을 바라보는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서도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매 선교가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건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항상의 정신 아닙니까? 영속성. 확 뜨거워지는 것도 좋지만 은근하게 하나님 이 평생에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목사님이 너무 젊으세요. 은퇴하시고 이제 좀 삶을 쉬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은퇴하시고 그만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소천하게 되셨다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임박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병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무슨 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멀리 있으면은 제가 못 가지만 가까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구만 떼면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전에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 목사님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1시간 좀 더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셨다고. 많은 생각이 겹치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뭔지 아세요? 부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다 끝내시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두 자녀가 다, 또 두 아들이 다 목사예요. 아버지 닮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부럽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불현듯 그 목사님 누우셨던 그 자리에 제가 눕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였노라고. 그날 그렇게 많이 울먹울먹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이에요. 우리 교회 그 복지재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이제 상임 이사로 수고하시는데 월급 한 푼 안 받으셨어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한 푼 받지 않고 그 수습을 다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는 좀 더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장로가 너무 나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어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송별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관장님이 이 장로님을 참 고마워하는 편지를 읽는데 건성으로 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 읽는 것도 뭉클했고요. 장로님이 수고하셨던 거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는데 낮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만두시는 것도 부러웠고요. 저도 무거운 짐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거든요. 잘 마치고 그만두신 것도 부럽고요.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끝까지 무탈하게 역할을 다 마치신 것도 그 부럽더라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지난 수요 예배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그 제자훈련 수료 예배,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시간이에요. 꼭 우리 제자훈련 수료 예배 때 우리 담당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저는 매번 선곡에 감동을 해요. 이번에도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런 노랫말이었는데 이게 왜 감동이 되느냐니까 이거를 이 노랫말을 쓰신 분이 독일의 본 회프 목사님이기 때문이에요. 본 회프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득세할 때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독일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설교를 할 때 본 회프 목사님은 그 독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히틀러와 나치 노선을 반대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살이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랫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 유래가 몇 갈래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그 중에 제가 본 게 이런 내용이에요. 본헤프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해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70세 연로하신 노모 어머니께서 생신을 맞으신 거예요. 그 생신날 써서 드린 시가 이거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날 제가 요 뒤에 있고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후렴이 막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결같은 항상 이 영속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의 생생함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아버지 참 많이 흔들흔들거리고 아버지 유혹 앞에 맥을 못 추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왜 이리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아버지 연말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힐만 감독이라는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첫 순이다.
가족이 두 번째 순위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야구다. 뚜렷한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바로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잡고, 그렇게 아버지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부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 회프 목사님처럼 끝까지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